아, 그래요? 음. 아, 연산군 유배지가 강화도구나. 볼만하셔요? 화계 정원이는데 볼만하셨어요? 오래 자, 오늘은 23장. 책으로 703쪽입니다. 예, 22장에서는 뭐를 얘기했죠? 첫 구절이 유천하지성이야 위능징기성이다. 천하지성, 지성을 얘기했습니다. 이 지성이 바로 천지도죠. 천도를 얘기했죠. 그래서 22장은 천도에 대한 얘기예요. 24장은 인도에 대한, 23장은 인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기차, 그 다음은 이라는 얘기는 앞에 게 뭐냐? 천하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지성이 있고, 이게 천지도로서 천하지성이 있고, 그 천하지성은 모든 본성을 다 남김없이 다 한다. 능징기성하고. 그런데 요건 이제 성인들, 신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성인과 신이 아닌 사람들이 기차입니다. 그 다음 사람들. 그 다음 사람은 치곡이다. 그래서 성인의 경지는 천하지성, 지성치곡, 이렇게 아주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천하지성, 최고의 등급이고, 앞에서 중요해서 얘기했던 생이지지, 안이행지하는 분들이 천하지성의 경지고, 그 다음에 하기지지, 곤이지지, 요거는 치곡에 해당합니다. 그럼 치곡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치뭐뭐, 치뭐뭐는 뭐뭇을 극진히 해서 이루다, 이런 뜻이죠. 곡은 꼬불꼬불, 꼬불꼬불 산길을 곡선도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 음악을 작곡할 때도 작곡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그 콩나물 대가리가 왔다 갔다 아주 굉장히 복잡하거든. 그 세상살이도 그렇죠. 아주 굽이굽이, 뭐 이게 다한 것 같은데 이쪽 가보면 또 다른 세계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곡이에요. 그 곡을 치한다는 건 지극히 한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곡을 어떻게 지극히 해요? 자기가 처한 곳에서, 그죠? 자기가 처한 곳에서 거기서 그 세밀한 상황을 지극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게지는 사람은 지게지는 사람으로서 지극히 하고, 어부는 어부로서 지극히 하고, 장사꾼은 장사꾼으로서 지극히 하고, 정치가는 정치가로서 지극히 하고, 이겁니다. 그게 치곡입니다. 자기 맡은 해당되는 분야에서 그 부분에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게 치곡이에요. 그래서 천하지성, 요건 이제 성인의 경지고요. 그 다음에 현인 이하의 경지는 치곡, 기차 치곡이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처한 경지에서, 처한 부분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성을 다한다. 곡능유성이니, 여기서 곡은 앞에 얘기한 치곡의 치를 생략한 거예요. 치곡하게 되면,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하게 되면 능히 성실함이 있게 된다. 성이 있게 된다. 성은 우리 앞에서 이미 배웠죠. 천지도라고 그랬죠. 성자 천지도요, 성지자 인지도. 그냥 치곡하면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냥 저절로 그 속에 천지도가 있어, 이런 뜻이에요. 뭐 천지도가 막 하늘이 강림해야지 뭐 힘들지 뭐 이런 안 천지도가 잘 안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저절로 있다는 거예요. 곡, 능, 유성. 치곡하게 되면 그 속에 하늘에도 성이 저절로 있어 다. 그 성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이 성은 공능유성이라고 할 때 그 성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성실함이에요. 그 성실함은 계속 샘물처럼 계속 보충이 되면 형 드러난다. 여기서 형은 동사예요. 동사. 드러나다.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다. 근데 그 다음에 저도 그 다음에 저가 나오죠. 저도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드러나는 정도가 형은 은미한 거고 저는 보다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즉 형하고 형즉 저하고 저즉 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나면 환하게 밝아진다. 명즉 동하고 환하게 밝아지면 감동시켜. 요거 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책마다 좀 많이 다른데요. 여기 김수길 선생님은 동을 움직이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이광원 선생님은 동을 감동시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는 감동시키다가 더 적확한 번역이라고 봐요. 환하게 밝아지다 보면 그 환하게 밝음이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켜. 근데 감동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감동된 게 지속적으로 감동시키다 보면 그 사람이 변화가 돼. 동즉 변. 변화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순수하게 변화되지는 아직 않아요. 찌꺼기가 항상 남아 있어요. 성악설을 갖고 있던 어렸을 때부터 성악설을 갖고 있던 사람이 지금 변화된다는 거는 성선설로 변화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찌꺼기가 있어. 저거 의문이 되고 자꾸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우리 논어에서도 제자들이 자꾸만 공자에게 질문하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감화돼. 진리는 역시 성선설이구나. 그게 화입니다. 네? 동, 변, 화. 네? 조금씩 의미가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앞에 것은 성즉 형, 저, 명. 형저명은 뭐예요? 내 마음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형저명은. 그 다음에 동, 변, 화는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바깥으로 드러난 일이에요. 현상이에요.
형저명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동변화는 그게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결과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형저명, 동변화가 사실은 뭐예요? 수기치인이죠. 그렇죠? 수기치인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의 수기치. 그러니까 여기 23장은 22장은 성인의 일을 얘기했지만 23장은 학자의 일을 얘기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22장이 성자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면 23장은 성지자에 대한 얘기예요. 유천하지성이야 위능환이라. 오로지 천하의 지극한 성실함. 이광호 선생님은 이거 그냥 성실한 사람만이 위능화. 화가 맨 마지막 단계죠. 화라는 게 뭐예요? 주변 사람들을 저절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변 정도가 아니고 아주 동화시킨다는 거예요. 같아지고. 동화는 안 나요. 동화하고는 동화 나쁘게 동화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화는 그 성선으로 조화를 완전히 이룬 상태예요. 천하지성이야 위능환이라. 맨 마지막 단계가 가능하다. 학자, 그러니까 학자는 처음에 마음속에 유성, 치곡해서 마음속에 유성이 있고 그게 형 드러나고 저 더 드러나고 그게 더 드러나서 밝아지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여기까지 변화시키는데 찌꺼기가 남아있어. 찌꺼기가 남지 않고 아주 순수하게 변화시키는 게 화예요. 이거는 공자 같은 천하지성이 지성이야 그렇게 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자 같은 분은 이제 안현과 증자 같은 그 화가 된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현, 증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자사, 맹자까지 이렇게 이런 제자들이 이어서 순수하게 화가 된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퇴계 선생님도 그 제자들이 이 화가 된 제자들이 좀 계속 이어서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뭐 거기 퇴계학파에 특히 학봉 김성일 그 학단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 자손들도 지금 금요일날 그 강독회 할 때 참여하시고 그러는데, 학봉 김성일이 퇴계의 적재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제가 퇴계학 전공한 사람으로서 맞다 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화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그냥 공자가 좋아, 퇴계가 좋아, 그래서 퇴계 선생한테 배운 거 정도로는 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논어에서 자공 같은 분 있죠. 자공, 그 기질적인 그 자질을 뛰어나게 가지고 있는 제자 중에서 그 공자 제자들이 인자 그룹과 지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요. 그 인자 그룹에 해당되는 게 안현, 민자권 이런 사람이고, 지자 그룹의 대표적인 자가 자공, 자하 이런 사람들인데, 자공 같은 사람은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논어 맨 마지막에 보면 공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분이, 진자범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러죠. 제가 볼 때는 그대가 겸손해서 그렇지 그대가 공자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네. 실제로 이룬 일들이 많아요. 자공은 가난하다가 돈을 가난한 속에서 투자할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공자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노나라 외교를 담당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공은 화에 못 들어갑니다. 변에 들어가요. 변. 논어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지자는 인자만 못해요. 그러나 지자의 특징은 뭐예요? 지인이에요. 인이 뭔지를 아는 사람. 이게 지자의 특징입니다. 자공이 막 지혜가 많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지자 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여러 지식이나 이런 것들까지 플러스 되니까 대단한 거죠. 자공이 인이 뭔지를 알았다는 증거는 논어에 또 나오죠. 공자가 자공한테 묻죠. 안영과 네가 누가 더 낫냐. 그래서 자공이 하간망대, 어떻게 내가 안현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회는 문일이 지식하고 자기는 문일이 지인. 하나를 들으면 둘밖에 모르는데 자공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합니다. 그렇게 어쨌든 하여튼 안현하고 자기하고 요 인자하고 지자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그거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굳이 이제 얘기하자면 자공 같은 경우는 이제 변까지가 들어가는 거고, 안현, 민자건, 증자 이런 사람들은 화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변화 시킬 수 있는 게 이게 성인이 아니면은, 지성자, 성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퇴계 선생님 얘기도 나왔지만 그 밑에 제자들의 이게 변화된 제자들이 계속 이어졌어야 되는데 이어졌다고 주장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퇴계학 전공한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가장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은 있었어요. 고봉 기대승이라고. 그 사단칠청 퇴계와 주고받은 편지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주고받은 편지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읽어보면 고봉 기대승이 나중에는요, 퇴계 선생하고 사단칠청을 주고받고 또 편지 주고받다가 이 퇴계의 경지를 보고서 막 거기에 매료가 돼. 그래가지고 선생님 관직 다 때려치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막 진지하게 그 얘기를 상의해요. 근데 조선시대 때 관직에 안 나가고
하는 건 되는데 이미 관직의 시험을 봐서 임금의 명을 받아서 하고 나서 그거를 때려치고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되게 나도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 관직에 어떻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43세에 주자대전이 그때 이제 중종이 발간을 해요. 그 주자대전을 전부 싣고서 그때 풍기군수로 있었을 때인데 도산서원에 그걸 가지고 가서 거기서 파묻혀가지고 풍기군수 사직 써내고 그걸 읽어요. 그러면서 주자학에 대해서 이제 쫙 뚫리는 거야 이게. 그게 10년 후에 뚫립니다. 43세에 그렇게 하고 계속 읽기 시작해서 53세 이광호 선생님 얘기로는 52세에 도통시를 지으셨대요. 아 이제 뚫린 거야 이게. 근데 그게 주자 대전을 10년간 읽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저 태극도설 막 이런 거 20세 때부터 신경부주 이런 것부터 계속 읽어왔어요. 읽어왔는데 결정적인 건 주자대전을 43세부터 아주 드립다 파기 시작하고 10년 후에 도가 통했다는 거예요. 53세. 근데 그 53세에 무슨 책을 읽게 되냐면 중국에서 들어온 연평단문이라는 책을 읽어요. 우연히 알아서 읽게 돼. 그 저희 지금 연평단문이라는 책을 번역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딱 읽어보고서 이미 도가 통한 상태에서 52세에 도가 통했으니까 딱 통한 상태에서 연평단문이라는 책을 딱 보고 와 이거는 연평이 누구냐면 주자의 스승이에요. 주자의 스승인 연평이 주자에게 주자를 가르친 책이에요. 가르치는 편지, 둘이 주고받은 편지. 그걸 이제 책으로 만든 건데, 야 이거는 도통소다 이거. 무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청주 목사로 있는 이정이라는 제자에게 이 책 간행하라. 그래가지고 이정이 다시 순천으로 갔는데 순천 목사로 갔는데 순천에서 또 강의를 또 연평단문을 간행했어요. 그래서 간행본이 2개 있어요. 청주본하고 순천본. 근데 거기에 임진왜란때 순천본이 일본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일본 학자들이 연평단문을 그게 길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엄청 심오해요. 그래서 순천본 연평단문을 가지고 무지하게 많이 읽고 책을 쓰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일본판 연평단문이 어디 거 복사한 거냐면 순천본 복사한 거예요. 그 우리 국태고강의 한 박사가 일본 도서관에서 그걸 찾아냈어. 그래가지고 파일로 그거 순천본 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일본에서 간행된 순천본. 어쨌든 이게 지금 이런 우리 동아시아에 도통의 흐름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다 끊어졌습니다. 끊어졌는데 이 도통의 흐름이라는 것은 하늘의 이치예요. 여기 지금 성 얘기 나오고 있지만 하늘의 이치이기 때문에 하늘의 이치는 끊어진 듯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광호 선생님도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일이든지 하여튼 드러나게 돼 있다. 자, 주자 집주를 보겠습니다. 기차는
송대연이야 범성유 미지자의 언자라. 요 본문에서 기차 치고기를 할 때 그 기차 그 다음은이라고 하는 것은 앞장에서는 지성을 얘기했죠. 여기서는 그 다음은 이라는 얘기는 대연 이하 성자가 아니고 현자 이하 학자 뭐 이런 사람 범 성유 미지자 무릇 성이 아직 지극해지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켜서 통할해서 한 말. 성자가 아닌 현자 이하 모든 사람들을 통괄해서 말한 게 기차다. 그래. 그 다음은 이런. 치곡의 치는 추치하여 미루어 지극히 한다는 뜻이고, 곡은 일편야라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다. 이거 한쪽 구석 이렇게 번역하셨고, 김수길 선생님은 한 부분 이렇게 번역하셨는데 아니 한쪽 구석. 한쪽 구석이라는 의미는 자기가 처한 그 상황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처한 거기 그 상황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 자기가 처한 상황을 치곡이라는 건 지극히 하게 되면 성실함이 있게 되고, 성실하면 형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형이라는 것은 적중이 바래. 여기서 중은 마음 속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중이 뭐지 이러지 마시고 속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이 원래 속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속마음에 쌓여서 바깥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저즉 우가연이요. 저는 형이 더 드러나는 거다. 현자가 드러날 현자예요. 왜 물이 뵐 때도 처음에는 조금 뱄다가 그게 점점 드러나죠. 마찬가지. 그 다음에 명은 우유 광위 발월지 성자라. 명은 저에서 더 빛이 발원하는 거는 아주 성대하게 광휘 빛이 바깥으로 발현되는 거. 만약 물로 치면은 막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자는 성능 동물이요. 성실하면 능히 여러 사물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이 동자를 이제 감동으로 이광호 선생님 번역한 대로, 김수길 선생님은 동을 움직이게 한다 하면 성실함이 능히 사물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음이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사물을 움직이죠? 성실하다고 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광호 선생님이 이거 고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감동시켜서 움직여요. 명즉 동하고, 환하게 밝게 퍼져나가면 상대를 감동시키고, 동즉 성능 동물이요. 성실하면 상대를 잘 감동시킵니다. 변화된다는 것은 물종이 변이요. 여러 사물들이 쫓아서 변화하는 것이요. 화는 즉
유 부지기 소위 연자라. 화는 그렇게 되는 까닭을 모름이 있는 것이다. 부지기 소위 연자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요 이제 세 주 읽다 보면 변과 화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누가 얘기했죠? 신한준 씨가 얘기했나요? 주자가 얘기하네요. 변은 흔적이 있는 변화고 화는 흔적이 완전히 소화된 변화다. 이런 얘기를 이제 주자가 얘기하세요. 변과 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화는 그 이유를 모르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모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멍청하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다. 그 다음 페이지 주자왈. 여기 동은 주자도 분명히 그 표현을 했죠. 상대를 감동시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주자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김승주 선생님이 이걸 참조 안 하셨네. 변은 즉 이계기 구속이나 연이나 상유 흔적 제요. 변이라는 것은 옛날 습속을 고치긴 고쳤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 화는 즉 도소화력 그 흔적들을 전부 소화시켜서 무부 흔적 흔적이 다시 없다. 그러니까 요거를 뭐 옛날 풍습 그럼 옛날 풍습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대표적인 게 성선설 성악설이에요. 이 구습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성악설이에요. 지금도 우리 보면 대부분 그냥 성악설을 그냥 장착하고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 정치인, 법조인 다 이렇게 얘기해 보면 성악설이 그냥 자연스럽게 장착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성리학, 유학 이런 성인의 학문을 공부를 하다 보면 신실하게 치곡하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 마음 속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외 바깥으로 드러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 근데 그 성악설의 그 뿌리가 굉장히 질깁니다. 이게 없어진 듯 없어지지 않아요. 마치 악마의 흔적이 잘 안 없어지듯이 우리의 사고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성악설이. 그래서 뭐가 이상하면은 이게 내가 성악설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이제 점검해 보면 거의 맞을 때가 많습니다. 10중 8구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전부 소화시키는 게 화입니다. 저는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런 생각. 에휴, 그런 생각을 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막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럼 뭐 이상한 쪽으로 빠지게 돼요. 근데 이 공부를 충분히 한 다음에는
차분히 이런 성현들의 얘기에 근거해서 도대체 난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럼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못하고 헤매요. 아무리 이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그걸 모르면 죽은 다음에 자기 가야 될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영혼이. 근데 못 가. 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데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 그래서 구천을 떠돈다는 게 그거예요. 아이, 진짜 그럴까 그랬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진짜 그럴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 이 성악설이 뿌리에 남아 있으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가 결론이 안 나. 우리 인간 본성이 악하다는, 그 악하다 이런 식으로 안 해도 하여튼 그 잔재가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으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가 결론이 안 나. 어떻게 되는지 몰라. 결론을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이 안 나요. 왜 결론이 이렇게 안 나지? 이유는 우리 속에 깊은 곳에 성악설이 잔재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악설의 뿌리를 완전히 걷어내야 사생여일이 보여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악, 우리 인간 본성이 악하다는 생각이 저 밑속까지 이렇게 있게 되면 사는 것과 주는 건 원래 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겨났을 때도 어디서 생겨났어요? 없는 곳에서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생겨나서 그동안 살다가 없는 곳으로 다시 돌아갈 뿐이에요. 저 하나가, 저 성선설의 진리가 바로 저 얘기거든요. 근데 성악설이 은밀하게 우리 속에 깊이 잠겨 있으면 그게 아니야. 죽는 것과 사는 건 완전히 달라. 다른 건 맞잖아. 맞는 것 같죠? 어떻게 그게 같아? 사는 거하고 죽는 건 천지 차이인데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이야. 마치 기독교에서 죽으면 천국으로 가고 불교에서 죽으면 지옥으로 가고 이 생사를 완전히 나누어서 얘기하는 종교의 습관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종교의 그 가면을 쓴 성악설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게 내 마음속에서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 이거는 결론이 날 뿐만 아니라 확실하다. 그래야 편안히 죽을 수가 있거든요. 죽어서 어디를 갈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죽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갈지 모르면 편안하게 죽을 수가 없어요. 그건 퇴계 아니라 공자 아니라 그 이상 사람도 어디로 갈지 모르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편안하게 죽는다는 건 어디를 갈지를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갈지를 확실하게 모르게 하는 그 엄청난 그 마수가 성악설이에요. 우리 속에 이게 깊이 잠재돼 있어요. 그거를 그 뿌리채 끝까지 다 없애야 돼요. 이 성인은 바로 진기성했다는 말은 그런 것들을 뿌리채 다 없앤 분이에요. 없애서 본래 가지고 있는 본성을 그대로.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생여일이에요.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말한다고 해서 이게 진짜 진리야? 자기한테 진리로 콱콱 와닿아?
아니거든요. 더 생각해 봐야 돼. 자기 속에 자꾸만 물어봐야 돼. 그래서 맞아. 이게 그게 확실해졌을 때 우리 죽을 편안하게 죽을 수 있어요. 그 방향을 계속 가야 됩니다. 이건 죽을 때 생각할래요. 그 죽을 때 생각하면 늦어요. 그 다음 2장 2번 맹자는 이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주자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맹자는 명즉 동의나 미변야요. 안자는 동즉 변의나 미화야. 그러니까 주자가 이거를 전부 단계로 생각하고 있다. 명은 뭐예요? 형즉 저하고 저즉 명이죠. 요건 내면에서 아주 환하게 밝아진 거야. 내면에서 환하게 밝아져 가지고 동은 어떻게 돼요? 이게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데까지 이제 이른 거예요. 그러나 동즉 다음에 뭐예요? 변이죠. 변은 아직 이르지 못했다. 맹자는. 근데 안여는 동즉 변까지 이루어졌어. 변화됐어. 그런데 변즉 화가 돼야 되는데 그건 미화야. 공자는 변즉 화까지 다 돼 있었어. 이렇게 이제 주자는 보신 건데 아까 저는 자공이 변까지 됐고 안현 증자가 화까지 됐다. 이제 이렇게 화인데 이제 공자의 화하고는 또 차별이 있다. 뭐 이런 게 볼 수도 있고 주자는 이렇게 보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안현과 증자는 화까지 됐다. 북계 진시왈 자형저로 지변화는 이 치곡지효로 언이라. 형, 저, 명, 동, 변화죠. 그런데 형저에서 변화까지 이것은 치곡의 효과로 말을 한 거다. 치곡이 뭐예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치곡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되면 자기가 상황상에서 치곡하게 되면 성이 있게 되고 성이 있게 되고 성하면 형 드러나게 되고 형즉 저 더 드러나게 되고 저즉 명 밝아지고 명즉 동하고 동즉 변하고 변즉 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4번 신한지시왈 형저명은 이제 아시겠죠? 형저명은 요건 상사의 유점이냐. 서로 비슷비슷하지만 점차적으로 발전되는 게 있다. 개 성지 전체 정로 대용자여라. 성의 전체가 대용 큰 쓰임에 드러나는 것이다. 대용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 이름이 나오네요. 용자가 달라요. 저는 용자고 우리 조선시대 때 홍대용이라는 분 계시죠? 실학자. 요 용자를 쓰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밑에서 거북선 만드신 장군이 있는데 나대용입니다. 그분 이 쓸용자를 교수님 저는 그 거북선 나오죠. 근데 그 밑에 한참 보면 또 제 논문도 나와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대용이라는 게 뭐냐?
대용이 뭐냐? 혹시 아시나요? 성소를 가리키는 그런 얘기는 하죠. 아, 물론이죠. 네. 물론인데 어떤 의미로 대용이라는 얘기를 쓰시는가 여기서? 대용하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중용 1장 치중하해서 천지위원 만물유원이라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치중하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근데 나는 내 속에서 치중하고 풀은 풀 속에서 치중하고 사과는 사과 속에서 치중하고 그죠? 네. 사슴은 사슴 속에서 치중하고 전체가 치중화해서 천지위원 만물유원 하는 게 대용이에요. 전 인간사회, 자연 이 모두가 하나로 하나의 원리에 치중화라는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서로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대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대용 속에 치중화가 있고 중화가 있고 중화의 핵심은 뭐예요? 성이에요. 그죠? 중화를 관통하는 건 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의 전체가 대용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제 좀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형저명 이거는 중화, 사실은 중화를 관통하고 있는 성의 전체가 우주 자연을 관통하고 있는 원리잖아요. 거기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형저명이 인류의 하나의 종류고, 요거는 이제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화죠. 치중화죠. 동변화는 또 바깥으로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또 하나의 종류다. 명자는 형저지 성령. 형저가 지극한 것이고 아주 극성한 것이고, 화는 동변이 아주 최정상급에 이른 부분이 화다.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